오늘은 열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 계시록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세상에서 가장 쉽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제가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가 이제 논쟁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형식보다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중요시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어떤 형식의 틀 안에 내용이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계시록은 뭐 성경 66권이 다 그렇지만 특히 계시록은 분명한 어떤 형식 틀이 있고 그 틀 안에 딱 내용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이 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계시록 네 번째 시간을 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은 걱정을 하죠. 왜냐하면 계시록 연구해가지고 이단이 안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우리가 다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 이제 성전이 열리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번개 쭉 해가지고 뭐 큰 우박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12장은 처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두 이적이 나오는데,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고, 그죠? 또 뭐 머리가 7개고 뭐 뿔이 10개 인 붉은 용이 아이를 이제 삼키고자 한다. 또 이 아이는 만국을 철장으로 못 다스릴 남자. 신천지에서는 이 아이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만희로 하죠. 이만희가 아이다. 근데 웃기는 게 통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웃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딱 신천지하고 막 딱 붙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못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갖고 놀라 그러면은 마음대로 갖고 놉니다. 자, 여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교회죠. 그러면 아이가 누구죠? 예? 지금 성도라고 이야기했고, 또 아이가 누구죠? 예? 예수님이죠.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나눠볼게요. 교회가 예수를 낳았습니까? 그럼 틀렸잖아요. 그렇게 여자가 교회니까 아이가 예수잖아요. 이게 교회가 누구 낳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봤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라 그랬다가 이제 교회가 예수를 낳았느냐 물으니까 믿는 사람 또 바뀌죠?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 어떻게 여자가 교회고 아이가 예수면은 어떻게 교회가 예수를 낳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형술수술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선지자 아이 이만희 선생을 보내셨다. 딱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주의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답을 못 내니까 그게 통하는 거라니까. 신천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죠.
신천지. 저번에 우리 우리 사이버 교회 설립 예배할 때에 우리 노회장님 곽구성 목사님께서 1년에 신천지로 넘어오는 개신교회가 760교회. 760교회. 놀랍잖아요? 그게 그냥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계시록에 대한 부분은 이게 완전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보세요. 12장 7절 보게 되면은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 되어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뭐냐면은 용과 그의 사자 돼가지고 나오죠. 그 다음에 12장 17절에는 여자의 뭐가 나옵니까? 남은 자손. 그죠?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되는 근데 저는 계시록을 갖고 논다 그러면 어폐가 있지만은 어떤 형식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는 뭐냐면은 어린 양과 또 누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계시록 13장에는 용과 뭐가 또 나옵니까? 짐승 이렇게 되어 나오거든요. 그럼 이 바닷모래는 뭔가? 그냥 계시록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쭉 가게 되면 이 패턴으로 그냥 쭉 가게 되면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바닷물은 뭐로 나옵니까? 백성으로 나오죠. 그럼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는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 용이 바벨론 엄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이 물이 뭐냐게 되면은 10절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엄녀 바벨론이죠. 앉은 물은 바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죠. 백성과 열국과 무리와 방언.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을 위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모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용, 옛뱀, 마귀, 사단, 온천날을 꿰는 자, 계시록 17장에는 엄녀, 이 바벨론이 바닷물 위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백성들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딱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과 뭐가 있습니까? 넓은 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상대되는 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잖아요.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남은 자손. 여자가 교회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헬라어라든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The remnant of her seed.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시드가?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이게 이제 여자가 낳은 예수와 누굽니까? 남은 자손이 되는 거고. 요거는 또 용과 바닷물의 백성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와 남은 자손. 예수와 남은 자손이 누군가? 어린 양과 누굽니까? 14만
4천인. 용과 열국, 전 세계 사람들. 이 용과 또 뭐로 나옵니까? 짐승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이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 틀 변하지를 않아요. 딱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잘 읽으시라고 하는 거죠. 잘 읽으시면은 그래서 이 형식 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읽어가지고 딱 엮을 줄 아시면은 뭐가 잘못되고 뭐가 거짓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바로 딱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교회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 재밌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 1절로 13절하고 계시록 이제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시온산에 어린 양과 이제 14만 4천이 서는 거고요. 여기는 바다에서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세를 주냐면은 용이 주거든요. 시온산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하늘 성전이죠. 근데 이 바다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 무리, 열국, 방언. 이게 전 세계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게 탁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이 사단과 이 짐승의 이 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의 이 남은 자손은 얼마나 적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수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따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팀들이 보게 될 때는 이건 이단이죠. 아주 제본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인을 뭐로 보냐면은 실수로 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14만 4천인은 실수가 아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하고 마다 같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전하는 복음이 뭔가 참 보세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입니까? 영원한 이제 복음이고요. 용과 짐승이 또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제 나오죠.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인데요. 제가 이제 이거 계시록 11장 19절부터 계시록 16장 이게 22장까지 제가 저번에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대조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3장하고 계시록 14장 1절로 13절. 그럼 여기는 누가 전하는 겁니까? 용과 누가 전하는 거죠? 짐승. 짐승이 몇 마리였죠? 2마리였잖아요.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는 누굽니까? 어린 양과 또 누굽니까? 14만 4천이. 이 부분이죠. 미가엘과의 사자, 예수와 남은 자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또 용과 그의 사자, 용과 바닷모래, 용과 짐승 딱 대조가 되죠. 요거는 이제 시온산에 섰고 여기는 또 바닷모래 위에 계시록 13장이 이렇게 나타나고 14장에는 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놓고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딱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대조가 딱 되어오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예. 계시록 13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18년도 우리 봄 토요 아카데미에서는 성경 해석에 제가 결정판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10강째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승에게 누가 권력을 주느냐 하게 되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또 3절에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났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이상히 짐승을 따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받은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예?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4절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되옵니다.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짐승과 뭐하리요? 싸우리요 되노죠. 그런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 예수와 남은 자손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뜻은 또 뭐냐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미가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여러분 놀랍죠? 사단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나와봐 싸우자 하는 거고요.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뇨. 나와봐 싸우자. 이건 전쟁입니다. 우리는 미가엘을 거의가 다 천사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맥적으로 보세요. 이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에요. 이게 이제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계시록 문맥, 성경 전체 문맥을 보세요.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삼위 하나님하고 삼위 사단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첫 번째 보시게 되면요. 13장 4절이죠. 그 다음에 또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만다. 경배죠. 또 두 번째 보게 되면 11절에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뭐처럼 말하더라? 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 참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면 안 되고요. 뭐처럼 말하니까 겉은 모습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지만 쏘가지는 누굽니까? 완전히 마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나온 이 짐승이 뭘 하느냐 하게 되면 12절에 보게 되면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뭐하게 하니?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자니고요. 또 14절에 보게 되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뭐합니까? 우상을. 그죠? 뭐하기 위해서 15절에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뭐 해버리더라?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요 계시록 13장의 용과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용과 짐승을 뭐하라? 경배하라는 거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과 14만 4천인이 전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은 뭐냐 하게 되면은 14장 6절 한번 보세요. 6절 보시게 되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죠. 그렇죠? 자, 이 복음이 뭐냐? 첫 번째 보세요.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봐라.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죠?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봐라. 그럼 여기 보세요. 딱 대조가 됩니까? 영과 짐승은 누굽니까? 영과 짐승을 말하더라고. 어린 양과 14만 4천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뭐라 그러고? 아, 이거 무슨 싸움이죠? 경배 싸움이 딱 대조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경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3장에 보게 14절에 보게 되면은 14절 보세요. 짐승 앞 13장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그렇죠? 경배하기 위해서는 뭘 만듭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예. 우상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우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또 15절, 16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이마 오른손 이마에 뭘 받게 하고, 이게 짐승의 뭐입니까?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경배를 하는데 우상을 만들고 뭘 줍니까? 짐승의 표를 주죠. 그죠? 표를 주고, 그 다음에 재미있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주는데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뭐해버리죠? 네.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주는데요. 그 다음에 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 받지, 이걸 받지 않는 자는 다 왜 버리죠? 죽입니다. 근데 경배하고 뭐 받는 사람은, 표를 많은 사람은, 받는 자는 왜 줍니까? 살려주죠. 이게 제가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래요. 이게 뭐가 지금 제가 잘못됐는데, 용과 짐승을 경배하고 반드시 잘못됐네요. 우상을 만들고요. 뭐가 하나 빠졌느냐 하기 때문에 생각났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게 되면은 6절입니다. 예, 6절이 빠졌네요. 5절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요. 6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뭐합니까? 해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가는 자들을 뭐하더라? 여기서 해방한다는 말이 욕한다는 말이에요. 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그의 장막을 뭐하더라? 해방한다는 말은 이게 욕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모른다면은 신성 모독이죠. 욕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죽이고,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살려주는데,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짐승의 뭐입니까? 표. 이게 뭐죠? 666이죠. 요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고 받는 사람들은 살려줍니다. 자, 제가 해석 하나도 안 했어요. 딱 읽어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형식이 어떤 틀이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4절에 나오고, 이게 14장 4절에 나오고, 이거 14절에 나오고, 이거는 14장 몇 절에 나왔습니까? 6절에 나오고, 용짐승 경배하라는 거는 1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13장이고 13장 6절에 나오고, 13장 경배하는 거는 4절, 8절, 12절, 1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는 뭐냐면은 13장 15절, 16절에 이리 나오죠.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왜? 성경에는 딱 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게 우리 그 카페에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에 공개 강의 올리잖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죠. 그러면 자, 창조주를 경배하는데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요거는 지금 요렇게 갔죠. 그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4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또 두 번째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바벨론이 계시록 18장 4절에 볼게요. 바벨론이 뭐하니까? 무너지니까 똑같은 겁니다. 자, 바벨론서 마하라. 바벨론서 마하라. 나오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벨론은 무엇을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은 뭐가 있는 데입니까? 우상이 만연된 것. 우상이 만연된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바벨론을 우리가 뭘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세운 도시가 뭐냐면은 바벨론이에요. 온갖 우상. 이건 이 부분하고 똑같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모독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죠? 9절부터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패턴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펴에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뭘 받는다. 자, 이게 재미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자, 경배하고 표를 많은 사람은 받는 사람은 표를 받는 사람은 여기는 불과 유황으로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고 나오잖아요. 자, 사단 쪽에서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살려주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뭘 받는다?
고난을 받죠. 고난을 받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1절 보시게 되면 14장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넣지 못한다. 심 얻지 못함 이렇게 되어옵니다. 그래 여러분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지 못하는 거다? 힘을 얻지 못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한쪽에 또 나와야 되잖아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죽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12절이죠.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12절을 보게 되면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는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뭘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보세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는데 결과가 힘을 얻지 못하는 거고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죽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가 안 나와 있죠. 13절 보세요. 13절. 아주 성경은 과학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호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 여기는 수고 그치고 뭐 한다? 자, 한쪽은 힘을 얻지 못하는 거, 한쪽은 수고 그치고 뭐 한다? 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입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이렇게 딱 같은 거죠. 또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러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인데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예수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정극을 했거든요.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하고 13장을 이렇게 딱 두 개를 딱 비교해 보게 되면은 창조주를 경배, 용과 짐승을 경배. 용과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우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반드시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해요. 참 신기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다, 해방하고 그의 장막 욕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 우상이고 여기 짐승에 뭐가 나옵니까? 표가 666이 떨어지거든. 이게 뭔가? 그래서 이제 받지 않는 사람 죽이는데 이 사람들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수고를 거치고 쉬는 거고요. 또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표를 받는 사람들은 여기는 살지만은 하나님 쪽에서는 보게 되면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뭘 얻지 못한다? 힘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딱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읽은 대로 형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틀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표가 뭔가? 표가 뭔가? 여기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이 표하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인이거든요. 표인. 14만 4천인은 뭐 봤죠? 뭐 봤죠? 인 맞은 자잖아요. 인이 뭐냐면은 표의 표. 표를 받은 자, 뭐 여기도 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표를 받은 거고 여기는 짐승의 표를 받은 거고 이렇게 이제 대조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표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냥 모세오경이 읽어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죠. 자, 첫째 계명이 뭐죠? 첫째 계명. 성경 가운데 첫째 계명이 뭐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누구만 섬기라고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만 말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그럼 사단은 몇째 계명을 도전한 거입니까? 첫째 계명. 그럼 둘째 계명이 뭐입니까? 나를 섬기는 데 있어가지고 절대로 땅이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아무 형상이든지 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 둘째 계명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딱 아주 금덩어리를 가지고 싹 만들어 놨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뭔가 하나님 보이는 만들어 놔야 섬기는 맛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형상이든지 하지 마라.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만들어야 안 만들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주교는 둘째 계명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잘 몰라요. 둘째 계명을 지웠는데 왜 지웠느냐? 첫째 계명하고 둘째 계명이 똑같기 때문에 지워버린다 그러거든요. 그 열째 계명 가운데에서 한 개를 빼고 마지막에 있는 열째 계명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10개를 맞춰놨어요. 왜 그러면 둘째 계명을 뺐느냐?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똑같지 않나? 그래서 하나 뺐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여러분 두 번째를 빼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은 이런 형상을 만들고 저 사람은 이런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배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하지 마라. 이게 둘째 계명이에요. 그럼 이제 사단의 몇째 계명을 파괴시켰습니까? 둘째 계명을 파괴시켰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지 마라. 망령되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지 마라. 욕하지 말라. 그게 몇째 계명? 셋째 계명을 또 파괴시킨 거예요. 그냥 사단은. 그러면 짐승의 표는 뭘까? 자, 성경 가운데 열째 계명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열째 계명이 첫째 계명하고 몇째 계명? 이건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고, 다섯째하고 몇째는, 열째는 누구에 대한 겁니까? 이웃이잖아요. 이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짐승의 표는 뭐하고 여러분 대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건 넷째 계명하고 관계가 있는데, 넷째 계명은 만약에 넷째 계명이 안식일이라면 여기 보세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수고를 거치고 만다. 쉰다. 근데 여기는 짐승의 표는 뭘 얻지 못한다? 짐승의 표는 쉼을 얻지 못하는 거. 계명은 성도들은 수고를 거치고 쉬는 거. 뭐하고 관계가 있죠? 안식일이 쉼이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몇째 계명입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몇째 계명? 넷째 계명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게.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보세요. 누구에 대한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누굴 내놨습니까? 자기를 딱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엇과 같으냐?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조가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나 곁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게 되면, 그리고 구약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보게 되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이 표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네가 들어갈 때나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하나님의 표를 갖다가 계명을 갖다가 써붙여 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용은 두 마리 짐승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첫째 계명과 넷째 계명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가 딱 얹어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형식, 이 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가 뭐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틀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읽으면서 보게 되면은 계시록이 그렇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미가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말하고요. 그럼 우리가 신천지 가운데서 여자가 아이를 해서났다. 여자가 교회가 아니라 여자가 누굽니까? 마리아. 마리아가 누구를 낳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에서 문제가 오는 것들이거든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니까 교회의 남은 자손이면 말이 돼요. 교회의 남은 자손이면은 말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은 교회가 난 아이가 이만희고 이만희는 교회의 남은 자손의 지도자다 하면 말이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있잖아요. 두 증인 가운데 두 감람나무 가운데 하나는 사라지고 이만희가 남아가지고 교회의 지도자 이만희가 있고 교회의 남은 자손이 14만 사천이 형성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제 아이는 예수면은 이 예수를 누가 낳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죠. 그러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 여자가 낳은 예수의 뭐가 된다? 남은 자손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신천지 만나잖아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다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을 못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갈라디아 우리가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뭐가 되면 때가 참에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누가 나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분명히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는 또 뭐로도 우리가 해석되죠? 뭐로 해석됩니까? 그럼 여기서는 여자는 마리아를 해석해야 됩니까? 교회를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우선 이야기지만은. 근데 여러분 여자는 예수를 낳은 마리아도 되지만은 뭐도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이제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리아가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 해서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교회의 남은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누구?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남은 자손.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왜 교회가 되느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데요. 19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네 여자가 십자가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네 여자가 20장에 보시게 되면 언제 또 등장합니까? 언제 등장합니까?
안식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 왔어요? 아니에요. 네 여자가 다 같이 왔죠. 어머니 마리아도 오고 막달라 마리아도 오고 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경에 등장한 기록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여자들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다? 여자들이죠. 그죠? 사도행전 여러분 1장에 보시게 되면은 오순절 때에 이제 뭐가 탄생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는 뭐가 탄생하게 됩니까? 초대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될 때에 주축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누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낳은 누구? 마리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바로 그 곁에 계셨잖아요. 막달라 어머니가 모친이 있고 19장 아까 봐도 20분 모친이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현장에도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갔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는 현장에도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자 마리아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오순절 때에 교회가 형성될 때에 추측이 되던 인물도 누구다? 여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말이 되잖아요. 여자는 마리아하고 어머니도 되고 어머니 그 다음에 교회에 뭐도 된다? 교회를 세운 주축 인물들도 되는 거죠. 제가 신천지 전도사한테 이 문제를 묻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쭉 했거든요. 여자가 아이가 누구가 된다면, 이만희가 된다면 미가엘 어린 양은 누굽니까? 이건 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어린 양이니까 아이는 이만이고 어린 양은 예수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문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문맥.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답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놓고요. 제가 이제 계시록 14장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1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적어볼게요. 시온산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과 누가 있습니까? 14만 4천 명이 있어요. 뒤에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땅에서 뭘 입은 사람들이다? 구속함을 입은 백성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그 입에 뭐가 없고 거짓말이 없고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 돼 나오잖아요. 자,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영원한 뭐다? 복음이죠, 그죠? 복음인데
보니까 아까 첫 번째가 누굽니까? 창조주를 뭐하고? 경배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게 되면은 바벨론서 뭐 하는 겁니까? 나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게 되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뭐다? 믿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럼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게 될 때는 사도 요한이 이걸 하게 될 때는요. 물론 계시 가운데 이 말을 썼지만은 사도 요한은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에 뭐 계시록이라든지 뭐 로마서 할 때도 그랬지만은 보게 되면은 이걸 쓸 때는 사도 요한은 뭔가를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썼다는 거죠. 썼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뭘 보고 썼는가? 뭘 보고 썼는가? 그러면 우리가 그 17년도 가을에 토요 아카데미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이런 것들은 로마서 우리가 3장 25절로 여러분 31절을 보게 되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삼았다?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하고 관과하심으로 자기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뭐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이것은 뭐 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뭐다? 믿음의 법이다. 이 믿음의 법은 그 뒤에 보게 되면은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만다 세운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믿음, 예수 그의 피에 대한 뭐는 믿음의 법 똑같죠.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나옵니까? 계명 뭐한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똑같잖아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썼고 바울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러면 로마서 3장은 뭘 보고 썼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3장하고 계시록 14장은 뭘 보고 썼냐면은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었어요? 12장이고 이것도 출애굽기 12장 가운데 보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우리가 12장을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해석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다? 애굽에 있었잖아요. 애굽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죠. 애굽의 출애굽 12장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딱 하나였죠. 뭘 준비하라? 어린 양을 준비하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에 뿌리라? 문설주에 뿌리라. 문설주에 뿌리니까 그죠? 심판이
심판이 이 죄인들이 이 문 어디에 들어가라? 문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심판이 뭐 했다? 집을 뭐 했다? 집을 뭐 했죠? 뭘 보고 넘었죠? 피를 보고 집을 넘었는데 이 넘은 것이 뭐다? 간과 이게 패스 오버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셨는데요. 요 집이 요로 있으면 여기 이제 피를 이렇게 뿌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다른 데는 다 죽었는데 왜 여기 넘어갔잖아요. 뭘 보고 넘어갔죠? 피가 뭐가 되었다? 표적. 이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인이 된 거죠. 인, 표. 그렇죠? 표적이 됐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죠?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죠? 왜 넘어갔느냐 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전에 지은 뭡니까? 죄인이에요. 다 죽어야 돼요, 그냥.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피를 뿌린 것은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치르고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죄값을 치르고 죽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냥. 이건 통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이가 참소를 합니다. 이 사람 죄인인데 왜 이 집은 다른 집은 죽이고 이 사람들은 살려줍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이면서 어린 양의 피를 딱 내보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 말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죄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죄 대신 누가 죽었다? 내 아들 독생자 예수 피를 딱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뭐다? 의롭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의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살았어. 우리가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살았느냐? 내 죄값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 대신 치렀다 하니까 그런 예수를 믿는 자도 뭐가 되는 겁니까? 의롭게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의 법은 자신의 공로가 0.00001%도 없기 때문에 뭐 할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의 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완벽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가 없더라? 흠이 없더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완전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뭐가 없더라? 흠이 없으니까 이 흠이 없는 피로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도 뭐가 없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문에 있는 뭘 보신다? 피를 보시는 거죠. 그게 완전이에요. 이게 완전이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림 하나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없는데, 완전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적으로 또 뭐하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 양 대신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이런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게 출애굽기 몇 장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게 홍해를 건넌 것이 이제 세례, 침례로 되놓죠. 그러면서 로마서 우리가 7장에 보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인이 애굽의 누구였습니까? 바로였는데 홍해를 건너면서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딱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었는데 주인이 딱 바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종이니까 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냥. 이게 로마서 7장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하고 23장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시내 산에서 데려가지고 뭘 주십니까? 율법을 10계명을 주시는데 이 10계명을 주시는 데가 3월 6일 뭐다? 어느 날이다? 오순절.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절대로 못 지켜요. 근데 뭐가 왔을 때 성령이 오게 되면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 강의를 다 작년에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이 강의를 다 했어요. 14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뭘 주사? 뭘 줘서 지키도록 해준다? 성령을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나에 대한 믿음의 법을 가지기만 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딱 14장 15절 16절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율법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딱 주는 날짜가 뭐냐면 오순절인데 하늘에서 불이 혀같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10계명을 지킨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에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에는 타락하고 회복하고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진짜 돌아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립니까? 오순절에 뭐가 내립니까? 성령을 지키게 될 때에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120여 명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는 역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와야 됩니까? 성령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다음에 8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뭐 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4절에 영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성령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이 율법의 무엇을? 율법의 요구를 뭐하게 한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가가지고는 성령, 그 다음에 사랑은 뭐다? 율법의 뭐다? 완성인데 이 사랑은 여러분 뭐입니까? 성령의 뭐죠? 열매죠. 이 열매가 중요하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율법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죠.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회가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성령의 뭐는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로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표를 다 주고 이 그림표에 따라 가지고 바울은 로마서를 그대로 쓴 거고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썼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예? 완벽하죠. 이 성경의 구석은 진짜 과학처럼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뭘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한번 봤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라고 하는 그 키가 뭐냐면은 그 입에 뭐가 없다. 그 입에 뭐가 없다. 여기에 키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이 부분.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넘어가요. 근데 이게 키입니다. 이게 키요. 이게 키거든요. 그러면 계시록의 여러분 특징은 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특징이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은 2장 보시게 되면 7 교회가 나오잖아요. 7 교회 나오는데 자 7 교회 공통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그죠? 근데 5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그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희망이 뭐다? 에베소 교회가 최고로 나가다가 타락했어요. 근데 타락했는데 희망이 뭐냐면은 뭐 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스무나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스무나, 두아디라, 에베소, 그 다음에 스무나, 그 다음에 사대 교회 한번 볼게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를 한번 볼게요. 12절 보시게 되면은요, 버가모 교회가 나오죠, 그죠? 자, 버가모 교회도 보게 되면은 16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회개하라. 희망은 회개입니다. 그 다음 또 두아디라 교회 18절 보시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데 여기도 희망이 뭐냐면은 촉구하는 것이 21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소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뭐하지 아니하면 되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그죠? 또 여러분 3장에 보게 되면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사대교회도 희망이 뭐냐면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봐라. 회개하라. 근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회개가 없어요. 근데 14절에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마지막 교회죠. 역사의 마지막 등장하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떼놓는데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절대적으로 촉구하고 번면하는 희망은 뭐냐면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명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봐라. 얘기입니다. 신천지 교회에서 7 교회를 쭉 하면서 7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됐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 회개를 촉구하고 완성하는 지도자가 이만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에베소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회개가 빠졌느냐? 설명해봐. 설명해 못해요. 말 못하죠. 근데 아무도 그걸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7 교회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모든 개신교회는 다 뭐했다? 타락했다. 회개해야 된다. 새로운 지도자를 계시록에서 예언한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왜 스무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회개는 왜 빠졌어?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왜? 우리가 멍청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넘어갈 때는 전 세계 교회가 다 타락했구나. 그래서 회개되구나.
그리고 계시록을 모르니까 둘째 교회하고 여섯째 교회가 왜 회개가 빠졌는가를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답을 하라고 하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런 맹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기로 핵심이 뭐냐게 되면은 계시록 9장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요, 이 일곱 나팔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일곱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게 되면은 계시록 9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되놓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라고 하는 승패의 갈림길은 어디에 있다?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여러분 중요할까요? 보세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뭘 받는 거? 성령이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성령이 오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갖다가 완성하고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와야 됩니까?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진리냐, 이것이 뭐 틀리느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제대로 된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성령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우리가 하는 이 기로에 뭐가 있습니까? 완전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진정한 성령이 오는 거죠. 진정한 성령이 오게 되면은 성령에 뭐가 맺히는 겁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빛과 뭐가 됩니까? 소금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회개가 중요하냐? 회개는 뭘 받는? 성령을 받는 절대적인 기준점이라고, 핵심이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가 뭘까? 그 답을 주는 것이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 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라고 물으면은 이게 답을 못해요. 이 거짓말에 대한 논문도 아마 거의 저는 수천 편의 논문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뭐 문제가 있으면 그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참 재미있어. 논문을 보는 건 참 재미해요. 한 시간이면 그냥 하나 다 봅니다. 그냥 뭐 논문 쓰는 사람들 보면은 패턴이 거의 같거든요. 예? 거의 형식이고 그 틀을 맞춘 논문은 여러분 내용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틀이에요. 틀 쓰는. 근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14만 4천이는 뭐 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망조가 되는 거죠. 14만 4천인이 흠이 없게 된 거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린 양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피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어린 양은 왜 버리고? 싹 빼버리고 14만 4천이는 뭐 해야 된다? 흠이 없어. 완전히 해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4만 4천이는 뭘 지켜야 돼? 하나님이 뭘 지켜야 돼? 계명 지켜야 돼. 이게 뭐가 돼버립니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근데 14만 4천이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뭘 한 사람들이다? 회개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가 왔어?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뭘 지키게 됐다? 계명을 지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 빼버리고 회개 빼버리고 성령 빼버리면은 14만 4천에는 완전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된다? 이게 여호와의 전입니다. 안식일 교인들 아주 부안부치하고 어리석어요. 아주 율법주의자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우리가 출애굽 12장을 정리해 보면은요, 어린 양의 피가 뭘 불러온다? 이 믿음의 법은 뭘 불러온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불러와서 율법을 마게 한다? 완성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12장 보세요. 여기까지 믿음의 법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인해 가지고 흠이 없고 뭐하게 됐죠? 완전하게
되었죠? 자, 완전하게 되고 난 다음에 자, 역사 일어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땅에서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상이 출애굽 12장. 이거 제가 빠뜨리고 갈 뻔했네요. 이 그림이 완벽하게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12장 자, 첫 번째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26절요.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마사 넘어서 우리의 집을 뭐 했다? 구원하셨느니라. 자, 구원이 확인했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하라 하며 그 다음 백성이 머리에 숙여 뭐 하더라? 뭐 하더라? 그러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백성의 머릿속을 경배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를 뭐 하는 겁니까? 경배하게 되는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려 해도 안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창조주를 경배하게 되면서 모세를 따라서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멋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영원한 복음이 창조주 경배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으니까 누구를 경배하게 되고 창조주를 뭐 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확인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되어서 창조주를 경배하면서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나옵니까? 바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수고를 거치고 뭐 했다? 수고를 거치고 뭐 한다 그랬죠? 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죠? 쉬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창조주를 경배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수고를 거치고 뭐 하게 된다? 쉬게 되는 것처럼 가나안에 가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쉬게 되는 거죠. 완벽한 그림이 출애굽의 그림에 싹 나와 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하게 되면은 뭐 하는 거다? 회개가 뭐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안 한 부분들이거든요. 안 한 부분들인데 요 틀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틀만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계시록 그 다음에 로마서 출애굽기 12장 딱 보게 되면 완벽하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회개의 종교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하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선포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오게 되는 것이 이 믿음의 법. 이게 그 입에 뭐가 없다, 거짓말이 없다, 물론 이제 되거든요.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틀이 굉장히 참 여러분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제가 로마서와 계시록에 대한 이 복음 틀 안에 있는 복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작년에 제가 7강을 통해서 로마서에 나온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계시록이 있어가지고 이런 틀을 잡으면서 이제 점점 좁혀져 가는 것이 복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시록 14장 1절로 13절이 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는 제가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모세오경에서는 저걸 어떻게 설명을 했고 선지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했고 시가서에는 저걸 어떻게 설명했고 복음서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 사복음서, 편지서를 가지고 이 맞춰버리면은요 완벽한 그림이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어요. 완벽하게 조각들이 다 나오게 되면은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딱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가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그 17년도 가을에 한 아카데미하고 지금 강의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하면서 계속 보시고 하게 되면은 뭔가를 눈에 딱 볼 수 있는 것들이 딱 잡힐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더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